자,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이 예배 영상을 드리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진정과 영이 드려지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자,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영상에 있는 화면 보고 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됐어요. 점점 시력이 떨어져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이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수술을 해서 잘 보길 바랬는데 수술한 다음에 아내는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퇴근할 때도 항상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이 머니까 각자 출근합시다. 이 말에 아내는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섭섭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좌절하진
할 수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 하나를 의지 삼아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울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출퇴근을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출퇴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참 복이 많아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쳐다봐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내가 이렇게 출퇴근했다고 이 악물면서 내가 견뎌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2년 동안 기간 동안 자신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함께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오해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남편의 말에서 시작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저 남편이 이렇게 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왜 문제가 생겨났느냐? 당시 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당시에 그 로마 황제 네로로 인해 기독교 공동체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한 게 무엇이냐면 빨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네로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런 로마 황제 네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기 64년 로마 황제 네로가 있을 때 로마 시내 대형 화재가 번지게 됩니다. 이 화재가 얼마나 컸냐면 로마 시내가 14구역이었는데 이 구역 중에 4구역을 제외한 모든 10구역에 전부 다 불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건물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 물품을 보내고 그들이 임시할 거처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 빗속에 이러한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의 황금 궁전을 짓기 위한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을 시켜서 화재를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걷잡없이 번지기 시작하니까 로마 황제는 이런 소문을서 자신이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삼은 게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아무 이유 없이 붙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성난 군중들은 기독교인들의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이들이 붙들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셨던 약속이죠. 마가복음 14장 6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이 오시는데 영광의 보좌 위에 능력의 분을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만 오시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왜 주님 안 오시냐?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 고난받고 힘든데 우리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이 당시 교회 교인들처럼 이런 물음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물음을 합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 베드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렵죠. 그런데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천천히 오시는 이유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안 오신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이 노아가 배를 만든 시간이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아마 비웃고 멸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짓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해 오는 모습을 이렇게 쭉 지켜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이제 기다가 앉고 그리고 서려고 할 때. 그냥 기다가 앉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앉아 있다가 쓸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쓰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덩방아를 엄청 많이 칩니다. 계속 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언가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발자국을 뗄 때 그 아이가 한 발짝 떼고 넘어지는 일을 수없이 합니다. 수만 번, 수십 번, 수십만 번 계속 반복을 하면서 넘어지다 일어나다, 넘어지다 일어나다, 넘어지다 일어나다, 한 발짝 떼고 두 발짝 떼고 세 발짝 떼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해요. 근데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아프다고 막 울어요. 아프다고 막 울고, 때로는 넘어지다가 얼굴을 부딪히기도 하고 엉덩방아 찌기도 하고 팔을 부딪히기도 하고 멍도 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다고 운다고 제가 잡아주고서 걷지 말라고 그냥 앉혀놓을 수는 없어요. 그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앉아만 놓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가 넘어질까봐 계속 제가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를 사랑하니까 걸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울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그 아이가 일어나지도 않게 하고 걷지도 않게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안 아프게만 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는 퀴리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퀴리 부인이 참 유명하죠. 이 폴란드 태생 프랑스 과학자 마리 퀴리 부인은 라듐과 플로듐을 발견한 여성 최초의 노벨 수상자입니다. 대단하죠. 여자로서 최초의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예요. 게다가 물리학상과 화학상 등 2개의 노벨상을 받은 천재입니다. 하나 받는 것도 대단한데 2개나 받았어요. 이 막내로 태어납니다. 이 퀴리 부인이 어릴 적에 이렇게 크게 막내로 태어났는데 보통 막내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키우는 게 적응이 돼서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귀여워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막내가 있는데 막내만 더 이뻐한다, 다른 형제들이 셈을 할지 몰라요. 근데 막내를 더 이뻐하게 되는 것은 처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막내가 키우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이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막내로 태어난 퀴리 부인을 어머니가 잘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꼭 안아주지도 않고 입을 맞춰주지도 않고 너무나 서운한 거죠. 그렇게 뜨겁게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이 퀴리 부인이 11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어머니는 당시에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결핵을 앓고 있으니까 딸 아이를 사랑해도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전염되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뜨거운 입맞춤이나 포옹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은 다음에 결국 이 퀴리 부인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데 안아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 참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고통받아도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주님은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게 반문하는 청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에 기다리고 계신 거죠. 초대교회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종교 인구를 보면 기독교가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종교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때 재림 오셔서,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힘들다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끝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기회가 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아시지만, 탄식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힘들어도 때로는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퀴리분의 어머니가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따뜻한 눈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베드로는 굳건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믿음 따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사학교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추워졌다가 지금 많이 영상으로 올라갔는데 여전히 여긴 좀 춥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좀 풀려지면 코로나 단계도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했는지 사람 숫자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1.5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이 교회 성전 안에 300석 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와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2.5단계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1.5단계로 내려가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자,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 온라인 예배 유튜브 댓글 밑에다가 아멘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드렸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린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도 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있는 청년들 정말 더 추울 텐데 청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물론 손난로는 보내주고 먹을 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관심입니다. 카톡이나 기도로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